우리 새가족교회 1월 달력에 보면은 10편, 18편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우리 인사하고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에스라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다면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왜 회개를 했습니까? 고위 공직자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지도자들의 무리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통혼의 습관을 먼저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했는데, 중요한 두 번째 단어가 대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판단의 화살을 날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는 비록 통혼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대신하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목자의 마음을 배워야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 완벽한 에스라의 모습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하는 기도만 해줄 수 있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몸으로 친히 나무에 달리사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리라 하심 같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실제로 대신하여 죽으셨다. 우리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 맥제인 성경 읽기표 오늘 구약 파트입니다. 본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의 책이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었느냐, 아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큰 내용 단락으로 나누었는데 주후 3세기에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오리겐이라는 이 교부가 이거 보니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한 것입니다. 본래는 한 책이었던 에스라 느헤미야의 뒷부분에 우리는 이제 오늘 보면 6장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느헤미야 때에 있었던 큰 방해를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성정 건설은 차치하고 돌아갈 수나 있을까? 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첫 번째로 수르바벨과 함께 사람들을 귀환하게 하시고, 두 번째 에스라와 함께 2차로 또 귀환하게 하셔서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차로 느헤미야와 함께, 감히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최측근이죠.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느헤미야의 화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셔서, 그냥 눈뜨고 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 그 기도를 들으셔서 3차로 유대인들을 귀환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짓는 그 일을 할 때에 있었던 방해를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먼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민족들이 성전 짓고 성벽 짓고, 성경이 무슨 건축 교과서도 아닌데 우리가 이런 얘기 굳이 알아야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교훈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2주 전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우리가 중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모노지즘이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사역은 협력 사역, 즉 시너지즘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반, 하나님 반 이렇게 협력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손을 잡고 일어서는 거, 성경을 여는 거,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는 거, 그리고 오늘도 악한 말이 나올 때 한 번 더 생각하여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고 웃어주는 거, 이것이 바로 협력 사역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벽 공사가 바로 그 협력 사역의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하는 거냐,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마치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태어난 시 나를 받아주는 사람,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환경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중생과 회심이 같은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좀 드물고 대부분 중생을 먼저 경험한 이후에 죄의 자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태어난 이후부터 이제 고생 시작인 것이죠. 어른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뱃속에 있을 때가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제 태어나면 아이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른바 그 아이는 아주 어리고 초롱초롱한 존재이지만 사실은 한 걸음씩 죽음으로 달려가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럼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익혀야 됩니다. 교정도 받아야 되고 훈계도 들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때부터 성도의 삶 아주 어려운 것이에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른바 거지가 왕자의 삶을 배워나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수반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없는 성도는 거듭나지 않을 성도의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아들로서, 양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시는데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녹록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과정. 스펄전이 이 느헤미야의 본문을 가지고 잡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른바 검과 흑손이라는 거예요. 검은 이제 sword고 흑손은 뭐 trowel 이런 것인데, 이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지을 때에 한 손에는 검을 들고 경계도 하고 또 휴일도 없앴어요. 흑손을 가지고 또 성벽도 짓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스펄전이 잡지를 지었어요. 검과 흑손. 이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글들을 싣고 광고도 하고 고아원에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스펄전 얘기가 났으니 말인데, 느헤미야의 당시 직분이 뭐였습니까? 그는 유대의 피가 섞였지만 공식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신하예요. 페르시아의 공무원이라는 거죠. 지금 페르시아의 공무원으로 유대짐 총독으로 왕의 명령을 받아 성벽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 관리, 유대 총독을 당시 언어로 티르샤타 이렇게 불렀습니다. 티르샤타. 이것은 이제 교회적으로는 또 목사님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스펄전의 아내는 항상 자기 남편을 부를 때 티르샤타, 느헤미야 총독을 말하는 거예요. 티르샤타 이렇게 불렀어요. 죽기 전에도 그렇게 느헤미야에서 인용한 이름으로 불렀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이 느헤미야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성화의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닮아가는 것은 구원은 주님이 주권적으로 전권적으로 그분의 임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지만, 예수 닮아가는 데에는 검과 흑손, 한 손에는 칼을 들어야 되고 한 손에는 삽을 들어야 되는 고단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른바 형통주의로 흘러가게 되고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할 눈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닮게 하시고 눈을 더 크게 보면은 성벽을 좀 짓게 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짓는 일꾼으로 삼으셔서 조금씩 조금씩 그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눈을 회복해야 돼요. 비록 검과 흑손을 든 이 성화의 과정은 쉽지 않으나 의미 있고 주님이 택하신 방법이고 우리 선배들도 겪었던 방법이며 앞으로 우리 자녀들도 다 그 과정을 거칠 텐데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봐라. 그들이 고단했다. 성전 지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처음에 그들은 귀한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다. 성전을 짓게 하셨지. 성전 다 짓고 나서 비록 좀 초라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산 넘어 산이라고 주님은 우리 앞에 또 하나의 인물을 주셔서 보다 영적으로 긴장하게 하시고 내적으로는 예수 닮게 하시고 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성벽을 지어가게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닮고 밖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세요. 산발락과 게셈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2절 중반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그래서 이렇게 4번이나 전가를 보냅니다. 산발락과 게셈, 주변 사람들이요, 피가 섞이는 사람들이요, 아라비아 사람들이기도 했던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지어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싫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하는 것이요 이랬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박수쳐주지 않고 박해하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은 즉 우리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나를 가만히 안 둘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나를 다루어 가시는구나. 왜 이들이 오노평지에서 만나자 그랬을까요? 오노평지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하룻길, 즉 30km가 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성벽 거의 다 졌어요. 문짝만 달면 됩니다. 총독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룻길을 떠나서 사람들은 일만 시키고 나는 그저 편히 평화의 담이나 할 수 있겠느냐? 느헤미야가 거절을 합니다. 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또한 느헤미야는 자기가 맡은 일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깊은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오라, 나로 하여금 완전히 무장 해제된 빈 들판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알고 있었고 사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응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뭐 군사를 풀거나 왕에게 항의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 나는 갈 수 없다,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직접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사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배울 중요한 자세예요. 사람들과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그냥 전면전으로 탁 붙지 않고 그 사람의 숨은 의도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오늘 본문의 4절 보세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못 간다 하였더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왜 5번째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을까요? 당시에는 편지를 쓰면 도장을 찍고 끈으로 잘 묶어서 녹여가지고 납 같은 걸 녹여가지고 딱 봉인을 했습니다.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이쪽 지도자와 이쪽 지도자와의 개인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 변기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5번째 편지에는 봉인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6절 보세요. 이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 그런 의도가 없는데 이런 말들을 봉하지 않은 편지를 전하게 하심으로 느헤미야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어요? 느헤미야가 4번 참은 것이 드디어 효력을 발휘합니다. 옳거니 이거 지금 얘기하려 그러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전면전을 피한 느헤미야를 도와주셨습니다. 산발랏이 스스로 그 계략을 드러내게끔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잠언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산발랏의 숨은 동기를 드러내십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왕이 될 수 없어요. 그에게 유대의 피가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의 자손이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왕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 못했지만은 나쁜 무리들은 한 번
편지 4번 보낸 것으로 멈추지 않고 5번 편지 보낸 것처럼 5번째 편지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안에 있는 선지자를 매수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세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음불출하기로. 아마 가까웠던 사람 같아요. 왜 안 나오지? 병에 걸렸나?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로 하기로. 이 스마야가 매수가 됐어요. 아마 그는 제사장 같아요. 외소란 말은 지성소 앞에, 즉 성소를 말합니다. 느헤미야, 자객이 있대. 이 밤에 좀 숨읍시다. 느헤미야가 이제 알아요. 성소에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 보고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몸을 피하라고 하니 스마야 이놈 매수당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는 선한 의도로 문병을 갔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악한 의도를 수면 위에 떠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성벽공사 감독관이요, 총책임자인데 어떻게 백성들만 일하게 두고 나는 외소에 숨을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사명에 사로잡힌 자. 또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왜?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상식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 내가 어떻게 외소에 숨을 수 있느냐. 나는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닌데. 스마야, 너 이상하다. 너 뇌물 먹었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하나님께서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어찌됐든 선을 행하는 느헤미야의 손을 들어주시사 악인들의 꾀를 드러나게 하시고 친히 갚아주셨습니다.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의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빠르면 2달, 느리면 3달이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52일이라 함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기간보다 짧아요.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 성벽 공사를 이룬 것은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결과로, 경건의 능력의 그 결과로 대적들을 완전히 기죽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심판하셔서 낭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원리를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로 난국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이제 5번째 편지에 대한 모함이에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 봉인되지 않은 편지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주님, 이제 내 손을 강하고 힘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도 똑같죠. 느헤미야랑 똑같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고민만 하고 생각만 많이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 그 마음을 던지느냐, 누구에게 그 말을 쏟아넣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모았어요. 누구랑 대화도 많이 했어요. 글도 써봤습니다. 전문가와 상담도 받아봤어요. 그래도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쏟아놓지 않으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4번이나 기다렸지요. 모함을 듣고도 일일이 찾아가서 그거 아닙니다. 항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지도자가 얼마나 외로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누가 그의 벗이 되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벗이 되어줄 수 있어요.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남자들 다 일어나라 그래서 축복성 불러주고 장미 한 송이씩 주니까 다 울었다면서요. 가장이 왜 외로워요? 한 가정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 가장이 잘하건 못하건, 뭐 돈을 잘 벌건 못 벌건, 결정을 잘하건 못하건, 가장은 가장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외로워요. 우리 집이 가는 방향은 이거다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따라가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주니까 눈물도 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외로울 수 있었던 사람 느헤미야는 자기가 본을 보여서 12년간 총독의 녹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유일한 벗 하나님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로 이것을 풀어냅니다. 고민만 하고 술 담배로 시간을 막 쏟으면서 나 지금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거든.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입을 벌려야 됩니다. 마음을 벌려야 기도인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죄책감을 갖고 아우 쪽팔려 아우 쪽팔려 아우 창피해 아우 창피해 아무리 수치심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 토설하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 말씀 기억나세요? 내가 누구에게만 범죄하여? 주께만 범죄하여. 회개는 하나님께 토설해야 혼자서 끙끙대면서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뒹구는 것이 회개가 아니요. 주께만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것이 방향 전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토설하고 방향 전환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악랄한 회심자는 존 뉴턴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지은 그 위대한 찬송시 작가는요, 아주 악랄한 노예 상인이었어요. 약혼녀가 영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약혼녀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선원이었거든요. 또 얼마나 그 규율이 강합니까? 그런데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무단 이탈해가지고 여자친구 만나러 가다가 잡히고 영창 진세지고 아버지 덕 입어가지고 겨우 풀려나서 아프리카의 노예 상인이 됐는데 거기에 잠깐 머물면서 또 거기 현지인과 첩을 데리고 살고 수많은 흑인들을 그 가판 밑에서 묶인 채로 용변 보고 밥 먹고 애 낳고 사는 거예요. 거기 있는 흑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은 엄지가락을 비트는 고문을 가하고 배가 기우뚱하면은 약한 자들부터 먼저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의 회심은요, 이 사람의 회개와 변화는 큰 격정적 반응 없이 그냥 조용히 일어났어요. 조용히 일어났다고요. 뭐 눈물을 흘리며 몇 날 며칠을 샜다 이런 거 없어요. 존 뉴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마음의 깊은 자각을 받고 돌이켰어요. 그러나 그거로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화해하고 방향전환을 했으니까. 오히려 존 뉴턴보다 1000분의 1, 100분의 1 정도밖에 죄를 짓지 않은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니는 깨끗한 사람이었다고요. 시골 그냥 땜장이었다고요. 잘못한 거 그냥 별로 없고 주일에 노름 정도 한 거 이 정도 있는데 그는 양심의 가책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지옥문이 내게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은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도 역시 뉴턴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경중은 느끼는 바는 다를지 몰라도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고백하면 다 용납되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의 놀라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가 많건 스트레스가 적건 느헤미야만큼 어려움을 당하건 아니면 좀 적게 당하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로 토해 놓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공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은요, 타임아웃 돼서 아웃이 됩니다. 공을 자꾸 갖고 있으면 상대편 선수에게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능한 스트라이커인, 유능한 골잡이인 주님께 던져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랬습니까? 너희가 받지 못한 거 있느냐? 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명쾌합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만 많이 하고 고민만 많이 했지 기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암살의 위험 앞에서도, 자객들이 지금 설치고 있는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5번이나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안 좋은 악조건 가운데서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환경이 열리고 주님이 힘을 주셔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52일 안에 성벽을 지은 것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맡겼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왜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가라 그랬어요?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자객이 있을 터이니. 적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밖에 있는 적은 산발락과 게셈이요, 안에 있는 적은, 이 적이 더 무서워요. 스마야, 이른바 선지자라고 하면서 좋은 얘기 해주고 하나님을 들먹이는 자가 더 큰 시험을 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제가 타워를 보니까요, 영화를 보니까 그 주인공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더라고요. 눈앞에서 어떤 사고가 벌어지고 어떠한 환자가 생기고 어떠한 처참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기 일을 하는 거.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어도 그래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딱 들어보니까 네 말이 이치에 안 맞는다. 그래, 자격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네가 말하는 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하느냐.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비록 내부에 적이 있어도. 여러분, 왜 이순신이 좌천됐어요? 큰 승리를 이루었는데 왜 귀양 갔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첩자를 보냈어요, 조선에. 그래서 이순신이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첩자, 스마야 같은 자, 이들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른바 악성 루머를 일으키는 자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도자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제가 한때 그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은 참치잡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별히 일본 사람들이 잡기만 하면 뭐 다 사준다니까 우리는 열심히 참치 잡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배에 연락을 합니다. 위에서 보니까 참치대가 저기로 간다. 그러면은 또 배가 알았다. 무전을 받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른바 카우보이라는 사람이 참치잡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는 뭐 하는 사람이냐? 물론 이제 우리 안에 갇힌 여러 가지 고기 중에 상어를 유인해내가지고 그물 밖으로 보내는 일도 하지만, 참치 그 떼들의 지도자를 찾아내는 일을 하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잘 꿰어가지고, 그 지도자 참치를 잘 꿰가지고 그물 안에 넣기만 하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치가 정말 다 따라오는 겁니다. 쉽게 다 그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도자 참치 한 마리가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였어요. 흔들리면 안 되는 지도자였습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분별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믿건 안 믿건.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목자 목리님들을 위해서, 부족한 교역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지도자 참치를 찾아서 칼을 갈고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여기저기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스마야가 피하자고 해도 지금 건축 중이니 갈 수 없다.
산발락과 게셈이 좀 만나자 그래도 지금 건축 중이니 갈 수 없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지도자가 되어서 어떠한 풍주풍파가 있어도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옮기면 뭔가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 환상이 있거든요. 거짓말이에요.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이 더 어렵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며 삽과 칼을 들고 공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 그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52일의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기도로 이 모든 문제를 맡겼던 느헤미야는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52일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금식 후에 광야에서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산발락과 게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느헤미야도 용감했습니다. 그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고 자기 자리를 지켰으며 기도했죠. 그러나 온전하고 완벽한 느헤미야를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보좌를 떠나지 않으세요. 천사들과 천국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유람하지 않으신다고요. 지금도 보호자 우편에서 불편한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성령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분이시죠. 그분은 영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 자리를 지키셔요. 어디? 성도의 심령 안에 자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마땅히 성도를 위해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며 성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참으로 자유로워서 모든 우주 만물을 지켜볼 수 있으시지만 그 눈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꽂혀 있어요. 느헤미야가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시고 성도를 돌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도로서의 내 자리는 어디입니까? 부름받은 성도로서 직장에서의 내 자리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의 내 자리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 가정의 다반사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지도자 담임 목사님이야 모든 크고 작은 리더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느헤미야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